자,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태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제 리더들과 또 우리 섬김이들을 위한 그 섬김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장소와 또 그 시간은 정말 은혜의 영광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시는 박태하 목사님께서는 언제 배워도 정말 맑은 미소가 정말 시그니처인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사랑의 교회 대학 2부를 섬기셨고, 그래서 대학부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또 청년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알고 계실 텐데,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과 연구를 돕는 그 TGC 코리아 대표로 섬기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강단으로 모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예나 지금이나 참 아름답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멋져요. 이 귀한 자리에 저처럼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학부 교육자들 그리고 담당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섬김 수양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있으시죠?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으시네요.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쉽습니다. 요나의 믿음이에요. 그 요나의 믿음을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나의 믿음은요, 물고기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오만불손,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이미지가 겹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믿음은요, 박넝쿨 믿음이었습니다. 박넝쿨 뭐예요? 교변석계, 아침 믿음 다르고 저녁 믿음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 잘난, 나는 잘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로남불 믿음이지요.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을 그냥 밑으로 깔고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요나의 믿음은 또 뭐였죠? 얼떨결 믿음입니다. 소 뒷걸음 믿음이라고 했죠. 쥐 잡듯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실 외면하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그의 믿음은
갈림길 믿음이었어요. 갈팡질팡, 오픈 엔딩,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끝나요. 그렇죠? 이 5가지 요나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 말씀 전반부는 읽지 않는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같은 누가복음 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명확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모두 비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양비입니다. 양비, 이해하기 힘들죠? 양비론 할 때 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팀킬러라는 목사님이 주로 많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또 퍼뜨리고 있는 가르침인데, 제가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덕도 당연히 아닙니다. 복음은요, 당연히 율법도 아니고 반율법도 아닙니다. 이 양쪽이 다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본문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둘째 아들 당연히 부도덕합니다. 이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반종교적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거스르고 있으니까 반율법적으로도 보이지요. 당연히 복음적이지 않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첫째 아들 역시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는 종교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뭐 율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왠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1,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에 썼던 그 모습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요나서 1,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이 부도덕, 반종교적인 모습, 비종교적인 모습 투사가 될 수 있고요. 요나서 3, 4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모습은요, 상당히 바리새인적입니다. 요나서 3,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그 악한 니느웨를 품기 싫어하는 노골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형, 또 다른 의미의 탕자,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서 3, 4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요, 당연히 비종교, 또 부도덕, 반율법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과 아닌 거는 뭐 금방 수긍할 수 있는데 이쪽과 아니라는 거 수긍하기가 약간 좀 꺼려진 곳이 있죠.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하고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교는요, 한 단어로 말하면 어드바이스입니다. 충고예요. 조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신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천국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복락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영생을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즉 고대 그리스어로 테텔로스타이라고 한다는 말 아마 들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테텔로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원어입니다. 여러분,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했습니다. 종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테텔로스타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한 거는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구원 사역을, 사랑의 사역을,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역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라고, 끝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테텔로스타는요, 또 거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무엇을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불금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 지불금까지 결국은 다 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불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때 그 거래를 한 사람이 장사꾼에게 말합니다. 테텔로스타이, 이제 마지막 불입금 끝났어. 이거 이제 내 것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한테 선포한 겁니다. 테텔로스타이, 이제 끝났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는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테텔로스타이가 또 어떨 때 쓰인 줄 아십니까?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 화룡점정 같이 딱 찍고 드디어 완성을 했다. 이 작품을 끝냈다. 그때 테텔로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물 아무 제물이나 받아주질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이, 여기, 저기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이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소가 아무 흠이 없어요. 그때 이 제물은 흠이 없이 완전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테텔로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에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테텔로스타이라고 스스로 제사장이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뉴스, 굿뉴스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종교는 어드바이스지만 복음은 이 뉴스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리라.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내리라.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따내리라가 아니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공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붙잡았다는 이 하나만으로 나는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라고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봉사했어,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어,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은근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자격 있는 사람이 열심히 애를 쓰면서 헌신했는데도 그 신이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나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사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종교적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종교적이고 또 비종교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복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양쪽에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케이스를 말을 하자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죠? 자기들만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그 모습이 요나입니다. 딱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 극단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쪽 비종교, 율법, 또 부도덕 한쪽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내 본능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라고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그 신, 그 하나님, 또 그 성경, 진리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수용해서 따라간다. 하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뺀다. 골라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지 않고 골라서 각색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만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일치를 하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요나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고 첫째 아들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평소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순간에 이 첫째 아들의 속에 있던 그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요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요, 자기 신념을 하나님 신앙보다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은 멸망당한 것이 맞아,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거야. 자기 신념을 신앙보다 높이 둡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정확히 이렇게 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더 맞아, 그걸 따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성경이 아무리 말하는 것 이거 맞지 않아,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 하고선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놔두면,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종교인으로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인간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종교화되어 있다. 다른 말로 율법화되어 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거는 개토화되어 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에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개토화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네. 여러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 행복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행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복을 나누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성경에 섞어서 이것이 이 시대는 맞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럼 문화하고 단절됩니까? 세상과 교회가 분리돼야 됩니까? Nope,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In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로 삽니까? But not of the world, not of the culture.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세상에 그 문화의 소속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In, but not of the world or of the culture.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성구 주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지요. 여러분 자막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죠? 여러분 이 구절의 앞부분을 NIV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장에는요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 두 가지가 나와요. 소극적인 태도는요 conform 하지 말아라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가치관에,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의 주장에 conform 하지 마라. form을 합치지 말아라. 일단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하지만 적극적인 뭔지 아세요? But 그 대신에 be transformed. form을 trans해라.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be transformed입니다. 변화당해라. 무엇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쁨, 평안, 용기, 내려놓음, 인내, 잘됨,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매는 꿩을 잡습니다. 맞아요. 근데 꿩 잡는다고 다 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쁨, 평안, 좋은 변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주는 것이 반드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착하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개과천선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에, 예술에 또는 연애 뜨겁게 하면서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쁨이 막 넘쳐요, 여러분. 아니, 기쁨 넘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항상 왠지 짜증도 많고 그냥 불평도 많았는데 내가 그 오빠 사귀면서부터 행복해지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빠 사귀는 게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의해서 평안해지고, 복음에 의해서 기뻐지고, 복음에 의해서 인내해지고 변화를 일으킨 걸 우리는 바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런 유사한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근본된 동기 원인이 다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한 변화만이 영구합니다. 천국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양비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고 부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변화된다 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좀 미스터리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할 텐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upside down입니다. upside down이 뭐죠? 뒤엎어버린 겁니다. 전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될 거면 이왕이면 왕으로 와야지, 멋진 모습으로 와야지, 어떻게 가장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옵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 사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말 사는 곳에서, 당나귀 있는 곳에서 태어납니까? 어떻게 부유하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능한 무능한 아버지 요셉, 영안방 하나 제대로 웃돈 더 주면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못 구해서 마옥간에서 아들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문에서 태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식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를 받아준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복직시켜줘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이 시대에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되라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권에서 또 힌두권에서는요, 명예살인이요 1년에 5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5천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졌다고 해서 불의하게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기독교로 개종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요. 그때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친족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저 인간은 죽여야 돼 하고선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유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명예살인 당연히 크게 있었고요. 왜 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이 아들을 환영했을까요? 자기보다도 다른 친족이, 다른 마을 사람, 혈기왕성한 그 누군가가 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요, 돌팔매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기어들어와. 친형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한 전복입니다. 요나서 보십시오. 사명과 본분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그 일꾼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설득하고 쫓아가고선 잡아서 다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설득하는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15장,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는 그 첫째 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업사이드 다운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외면했죠, 무시했죠.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에요.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천국에 이르리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 강도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게 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법칙, 구원은, 천국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질문합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지옥 가죠.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이후로 따집시다. 그 저는 당연한 거고, 예수 믿은 이후로 죄 안 짓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안 짓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왜?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위냐 아래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느냐 거부하냐에 위냐 아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 보십시오. 구원받은 강도, 지식이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도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만큼 전혀 모를 거리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 영생 등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행함, 공로의 문제도 아닙니다. 강도 한 짓이라고는 강도 짓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근데 데려가세요, 예수님은. 그게 복음입니다. 아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신비례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옴으로써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비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줌으로써 얻었습니다. 생명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성육신적 생활 방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같이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대반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앞서 먼저 선행을 베풀 기회를 얻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그 회중들은 뜨악했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업사이드 다운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은요,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원수 사이니까 쌩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갖고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12조로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들을 이웃으로 대우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번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 3번이네요.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비웃고 깔봤던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네요 라고 율법교사가 자기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내가 섬겨줄 불쌍한 이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다 이웃이다. 근데 네가 그의 이웃이 되줄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하라, 이겁니다. 네가 이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입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또 어떻게 신비일까요? 둘째로요, 복음은요, 인사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까발려집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생의 원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외적인 행위로서 속사람이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선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종교 예식, 의식을 열심히 치르다 보면 속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뭐 일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10,000배를 아니라 10만 배, 100만 배를 해도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속사람이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외적인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속사람은 성령이 바꿔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을 바꾸어줘서 중생에서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는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잘못이지요. 근데 그 고난 덕분에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그 탕자는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일꾼들에게 참 자비로웠던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다,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첫 걸음인데, 이 탕자는 그렇게 슈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슈브하게 된 첫 동기가 뭐죠?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어떤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요. 여러분, 기억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억, remember입니다. 기억이 있을 때 다시 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으로 다시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정체성입니다. 치매 걸린 분들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가족이 왜 아파합니까? 기억을 상실하면서 동시에 그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교회 계단에서 어떤 이제 권사님이 다른 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서 대화 끝나고서 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던 길이었나 내려가던 길이었나 헷갈려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방향성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다행히도 그 고난 중에, 아니 고난을 당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냈고, 그 아버지가 은혜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기서의 주제가 여러 개인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라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 나이 많은 과부, 나이 젊은 과부, 이 두 사람이 10년 만에 베들레헴, 그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슈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슈브란 단어가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슈브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회복, 리스토어 됩니다. 슈브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이 다시 망했다가 살아납니다. 슈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의 가문에게 맡겼던, 원래 하나님은 그 나오미 가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님을 나오게 할 계획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흉년이 들었다고 돈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싶어서 저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야지 돌아오니까. 돌아왔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슈브가 시작됐어요. 회복이. 그래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고 이후에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사명이 다시 슈브된 것이지요. 요나 역시 슈브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를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이니까요.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갔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갇힘에서 해방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물고기 뱃속하고 똑같습니다. 갇혀 있어요. 흑암이에요. 소망이 없는 죽음, 절망 상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부활하시고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요나는 안에서 밖으로의 선지자였습니다. 배 밑에 있다가 갑판으로 올라왔죠. 갑판에 있다가 배 바깥으로 던져졌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왔지요. 그는 구심력 안으로 향하는 신앙에서 원심력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국수주의 신앙에서 열방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궁금하긴 한데, 갈급하긴 한데,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인 나의 모습을 보고 수군덕거릴까 봐 니고데모가 그냥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불쑥 거듭남 얘기를 합니다. 중생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당연히 이해 못하지.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 같은 거야. 바람.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딱 맞은 사람은요, 바람이 지나갔네 알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몰라요. 야, 지금 바람 불었어. 바람 불었냐? 난 모르겠는데. 경험한 사람은 알아.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입증하려면 방법이 없어. 바람 불었어. 근데 어떻게 표현을 못해?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호흡, 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성령 할 때 거룩한 영,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바람이라는 표현을 비유로 든 것이고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속 사람이 변화됐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능력 받습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세 번째, 복음이 신비라는 측면은요, forward, back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rward, back. 앞에서 뒤로. 앞에 있을 일인데 땡겨서 지금 미리 맛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forward, back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세 가지 입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죠? 복음의 성격 하나 뭐라고요? upside down. 두 번째 게 inside out. 그리고 forward, back.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있습니까? 당해봐야 알죠.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아직 부활해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뭔지를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죠?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활은 안 믿지만 천국은 믿어요. nope,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은요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부활은 안 믿는데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데 천국을 믿는다?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요나가 했던 것처럼 골라서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좋은 일은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내가 아들로서 회복은 안 돼도 적어도 일꾼, 품삯 주는 받는 일꾼은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니까 하고, 그러면 내가 배를 골치 않을 거야 라는 그 정도 기대를 했어요. 장차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배는 골치 않을 거라는 그 정도의 기대를 했어요. 소망이죠, 기대죠, 확신이죠. 물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발생을 했지요. 복음은요, 내세에 있을 복락을 가서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가기 전에 미리 땡겨서 맛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비라니까요. 물론 신학 용어로 이것을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완전치는 않다,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복음지, 개혁지 기독교 진영에서 멋진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작년 4월에 췌장암
걸렸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70을 간 넘겼는데 좀 속상하겠죠. 사실은 근 20년 전에 2001년도에 이 목사님이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으로 한창 막 뜨거울 때 틴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요도 요법으로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이겼으려니 했는데 18, 19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센 그런 암에 걸리고 말았네요.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올해 부활절 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올해는 더욱 부활절이 나와 내 가족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 소망이 더 크게 와닿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부활을 입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영어 원제는 이겁니다.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움의 때에 갖는 소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 나올 때 같은 달에 이분이 미국의 The Atlantic이라는 그러한 매체가 있어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문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 기고문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 암에 걸린 것을 안 후 나와 내 가족은 수개월 동안 tear and fear 한 모습으로 보냈다. tear, 눈물, and fear, 두려움. 저는 그 내용을 읽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그의 솔직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금방 마음을 잡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수개월 동안 눈물로 두려워하면서 보냈대요. 너무 좋아. 참 인간적이야. 그치?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목사라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두렵지. 그리고 눈물 나지. 저는 정말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 70여 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뷰티픽한 삶을 살고 있다. 뷰티픽입니다. 이 뷰티픽이라는 단어가요, 황홀한 그런 뜻입니다. 뷰티풀과 퍼시픽이라는 단어를 합친 개념이에요. 나는 지금 몇 년 남지 않은 이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황홀하게 살고 있다 라고 썼어요. 나는 75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75세에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아예 신문에 썼더라고요. 이분 몇 년 있으면 75세인데요. 사실 병원에서는 그보다 더 짧게 말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래, 이거지. 이분이 말하는 건 다 진짜야. 두렵고 눈물 났다는 것도 진짜고, 지금 그런 때보다도 나는 뷰티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진짜야 라고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도 틴켈러 같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틴켈러 사역을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유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를 좀 빨리 됐어요. 만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틴켈러 사역을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틴켈러가 4월에 암 확정되고 저는 8월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12시간짜리 수술로 시작해서 드디어 항암 치료,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저는 암 환자로 살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센 암입니다. 담도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틴켈러가 말한 걸 믿는 줄 아세요?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 55년 중에서 가장 뷰티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끼를 게 없어요. 이제 몇 년 후에 천국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아쉬운 게 있고 뭘 그리운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행복의 정도는 무엇과 비례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정도에 비례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합니다. 예수님 담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을 담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닮음과 담음 만큼 진짜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탱키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은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기쁨이기에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더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1절, 22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 나오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제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샬롬, 평강이 원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쉼, 너들 두려워하고 있지? 겁먹고 있지? 샬롬, 쉼. 부활한 나를 만나면 성령 받으면 쉼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 거룩한 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불어준 거예요. 숨.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을 받으라. 한 단어로 하면 삶. 여러분, 부활 예수님 만나면요, 숨, 쉼, 삶을 얻게 됩니다. 숨, 쉼, 삶. 오직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진짜 부활한 다음에 이것을 얻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그것을 얻고 맛보고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요, 복음은 또 어떤 비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은비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은혜의 단비입니다. 맨 처음 거는 복음은 양비다, 복음은 신비다, 그리고 복음은 은비다, 은혜의 단비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 맛보고 있습니까? 매일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저 꼭대기부터 쭉 내려오는 LED 멋진 영상 폭포수가 있잖아요. 이야, 너무너무 멋져요. 은혜의 폭포수, 여러분 맛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은혜가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귀양을 결sem하게 된 것은 그 은혜의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했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그는 맛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싫어한 것은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첫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그 아버지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 쌩까고 지나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는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팀켈러는요, 은혜, 즉 정의와 자비가 없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 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은혜의 안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은혜의 안경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그 안경만 쓰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저런 족속들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조차도 일반 은총,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를 알지도 못하고 버리고 있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고백입니다. 자기는 은혜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저 이방인, 저 악한 자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인 이 요나의 태도야말로 그의 가장 큰 죄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형, 동생을 향한 그 형의 태도 역시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받아도 되고 저들은 받아도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레미제라블 이야기 다 아시죠? 레미제라블입니다.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장발장, 조카들을 위해서 빵 몇 조각 훔쳤는데 5년형을 먹었어요. 탈출 실패해서 19년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히 차가워졌죠. 세상을 향한 적대감이 끓고 있었겠죠.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잠재워주지 않는데 어떤 신부가 자기 집에서 재워줍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장발장은 은 그릇, 실버웨어를 죄다 훔쳐서 도망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립니다. 그런데 신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준 거예요. 이 은촛대도 가져가지, 이건 왜 놓고 왔어요? 이런 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죄가, 손가락질이, 정확한 판단, 그것이 장발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그의 속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저런 경유로 코제트라는 어린 딸을 맡게 됐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자베르 경감을 만납니다. 자베르 경감은 이 레미제라블이 나중에 시장까지 되었지만 과거의 그 장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를 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 프랑스 혁명이라 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이
자베르 경감의 생명이 이 장발장에게 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자베르 경감을 풀어줍니다. 오랜 세월 자기를 뒤쫓고 괴롭히고 그렇게 모질게 굴던 그 경감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이 자베르 경감은 그걸 견디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도 그 은혜 베풀어줌을 받고 감격하여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인생이 변해갑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냥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베르 경감. 여러분 참 고집불통 아닙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고집불통이에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이거 희생심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 죽어버릴게. 내가 죽어도 회개는 안 해. 죽어도 고개 숙이지 않아. 죽어도 내 생각 꺾지 않아.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는 거거든요. 살려주고 있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누가 비참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레 미저러블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돈을, 시간을 다 써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려내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1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떠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내내 순전하게만 하나님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우로 삐끗 좌로 삐끗 좌충우돌도 했고요, 그 선을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나아가라는데 머뭇거리거나 심지어 저도 백한 적도 있고요, 돌아가라는데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서 직진한 적도 있고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잡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면서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혼내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요셉에게, 룻과 나오미에게, 다윗에게 고난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첫째 아들은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요나도 거부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 외적인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받고 깨닫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양쪽한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 보면서 바밖에나 하신 겁니다. 바밖에나가 뭐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바케나. 제가 은혜하면 여러분 옆으로 바바케나 하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바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이제 시즌2 시작했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은 아니었나요? 10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의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부정맥 위험으로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그 관장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수치스럽다고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고. 보신 분 많죠? 담당 교수는 포기했습니다. 화내면서. 근데 도제학이라는 전공의가 가만둘 수 없으니까 주인공 김준환 교수한테 가서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준환 교수가 이렇게 말하죠. 당장 가서 관장해. 네가 가진 EQ, IQ, 또 청력, 어휘력 다 사용해서 그 환자 관장해.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도제학이 용기를 내서 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합니다. 환자님, 제발 관장 받아주세요. 안 하면 당신 죽어요. 당신 죽으면 교수님은 괜찮겠지만 나는 잘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결국은 관장을 합니다. 살려낸 거지요. 근데 이 도지학 선생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동료한테 말합니다. 나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구리지. 나 너무 구리지. 나 너무 쪽팔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얼마 후 그 환자가 자기가 농사 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선물을 도지학 선생한테 주고 쪽지를 남깁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린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믿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은혜를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크리스찬이 된다. 틴켈러 목사가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대학부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마음껏 나누며 전파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교회 대학부, 이 귀한 젊은이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